맥스 루케이도의 작은 나무 사람 펀치넬로 이야기라는 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엘리라는 아저씨가 있었고 그 아저씨가 만든 나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나무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면서 서로 간에 매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양새가 좋거나 재주가 좋거나 힘이 있거나 머리가 좋은 나무 사람에게는 금빛 별표를 붙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잿빛 점표를 붙이는 겁니다. 그 주인공인 펀치넬로는 무엇이든지 잘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곧잘 넘어지고 상처도 많이 났습니다. 다른 나무 사람들은 그런 펀치넬로에게 점표를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펀치넬로도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좋은 나무 사람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펀치넬로는 루시아라는 나무 사람을 만납니다. 신기하게도 그녀의 몸에는 점표, 별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른 나무 사람들이 그녀의 몸에 표를 붙여도 그 표가 스스로 떨어지는 겁니다. 펀치넬로는 그런 루시아에게 물었습니다. 왜 넌 몸에 표가 없니? 루시아가 대답합니다. 난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갈 뿐이야. 이 펀치넬로는 루시아가 만나러 간다는 그 아저씨가 궁금하기 시작했고 용기를 내서 그 아저씨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보고 말합니다. 펀치넬로야,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어디 내 모습을 한번 보자꾸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이미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저를 아세요? 물론이지. 내가 너를 만들었는 걸. 아저씨는 펀치넬로의 몸에 덕지덕지 붙은 점표를 보고 말했습니다.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전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야, 변명할 필요 없어. 나는 다른 나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단다. 정말요? 물론이지. 그럴 필요가 없단다. 내게 별표나 점표를 붙인 사람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일 뿐이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라는 이 엘리 아저씨의 말에 이 펀치넬로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제가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지도 못해요. 여기저기 칠도 벗겨졌고요. 이런 제가 왜 아저씨에게 특별하죠?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나는 날마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저는 루시아 때문에 오게 됐어요. 왜 루시아에게는 표가 붙지 않았나요? 루시아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지. 너에게 붙은 점표는 네가 붙어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그 표는 네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네가 내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너는 그 표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이제부터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렴. 그러면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될 테니까.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우린 다 아는 얘기인데 정말 이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이걸 정말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의 작품인 내가 다른 사람들이 붙여주는 점표를 붙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 가치는 사람이나 세상의 기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는 게 아닙니다.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금수저든 흙수저든 그것의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평가, 내가 하는 일의 성공 여부에 따라 내 존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을 붙들기로 선택하면 내가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이 나는 보물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수고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고, 또 지난주까지는 변화산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돌아보니까 거의 7주 만에 다시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7주 만이라 거의 잊어버리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 배경을 얘기하면, 이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왔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사울왕이 듣게 되고, 왕이니까 조금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윗 좀 품었으면 좋으련만, 오히려 사울은 그 노래를 들은 이후부터 다윗을 향한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들의 노래는 세상의 평가를 의미합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평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러한 세상의 평가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세상의 평가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는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다윗이 대단하다고 한들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왕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평가에 지배당하기 시작한 사울은 시기, 질투, 미움이라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가 뭡니까? 자기 첫째 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라. 사울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19절 보면 사울이 막판에 그 계획을 취소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메랍과 결혼할 때가 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첫째 딸을 줄 수 없었는지 사울은 서둘러서 메랍을 다른 남자와 결혼시켜버립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군가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여기고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또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25절 보면 블레셋 남자의 표피, 즉 블레셋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둘째 딸을 너에게 주겠다. 또다시 블레셋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사울의 음모를 아는지 모르는지 27절 보면 다윗은 곧바로 병사들 이끌고 출전해서 100개의 표피가 아니라 200개의 표피를 가져다가 사울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줍니다. 상상해 보면 이 미갈, 사울이 얼마나 사랑하는 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향한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히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평가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딸이 소중한 존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오롯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제정신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사울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묵상했다. 그러면 나를 묵상한다는 건 뭔가?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말했던 이 펀치넬로처럼 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표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 남들보다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월급, 좋은 차, 좋은 집과 같은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보다 내가 무언가 잘하는 게 있을 때 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번 학기 내가 1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나보다 성적이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가치 특별함을 성적에 뒀기 때문에 그 성적이란 대상이 위협을 받기 시작하니까 금세 내 존재 전체에 대한 불안함, 허무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싸움, 전쟁 제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내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았습니다. 근데 경쟁을 거치면서 자신의 한계, 무력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금세 불안함, 허무함 사로잡히게 되고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평생을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한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처럼 나를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나를 천천히요, 그게 아니라 만만으로 만들어줄 사람, 그 대상에 집착하면서 그때부터 마치 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감정에 휩싸이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내 존재 자체가 의미 있음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나를 가장 가치 있게 하고 특별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시편 119편 29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달해서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그랬던 생각들, 부정적인 태도들,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인데 그러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진리가 아니라 육신이 주는 생각, 감정, 본능, 다른 사람의 시선, 상황이 자신을 다스리게 했다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진리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붙잡아야 할 걸 붙잡았더니 내 감정이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 외부 환경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건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요나단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울보다 다윗을 향한 경쟁심이 더 커야 할 사람이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을 벗어주고 아버지 사울왕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줍니다. 생각해보면 사울 왕만 없으면 다윗은 곧바로 왕 됩니다. 또한 다윗만 없으면 요나단 왕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표를 매겨주면서 그 전표를 가지고 나의 존재,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설교 처음에 소개했던 이야기처럼 펀치넬로가 이런 인생의 물음을 가지고 루시아에게 묻는 겁니다. 왜 너의 몸에는 표가 없냐? 루시아가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거든. 나는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거든. 루시아, 펀치넬로 다른 세상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펀치넬로에게도 루시아에게도 똑같이 전표를 붙입니다. 그런데 펀치넬로에게 붙어 있던 전표가 루시아에게는 붙어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루시아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내 인생의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루시아가 날마다 엘리 아저씨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뭘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달해서 자신을 돌아봤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면 내 안에 잘못된 생각, 헛된 욕심들이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린 그걸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비워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데 어떻게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은 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사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처럼 그냥 감정이, 본능이, 상황이 이끄는 대로 살면 자기도 모르게 죄와 부정적인 생각들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지만 그때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야 라는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사울이 아니라 다윗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묵상법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안의 잠재력 가능성은 어떤가? 끊임없이 나만 보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묵상법은 다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뭘 하길 원하시는가? 오늘부터 7주간 예배 후에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광고한 대로 7주간의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주중에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 성경을 읽느냐? 제가 지난주 예배 후에 나눔을 하는데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안 왔습니다. 그 중기 청년, 참 이러기 쉽지 않은데 중기 청년이 그 나눔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련회 이후에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라는 말. 제가 또 감동을 잘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감동을 받았고 또 제가 평소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길 개척한 이후에 조금 접근이 쉬운 신약 성경을 몇 번 같이 읽었는데 이 구약은 처음입니다. 구약 창세기 하루에 한 장씩 함께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 읽기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더 안 물어보겠습니다. 주일 예배면 됐지. 왜 성경 공부, 왜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나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의 질문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걸 먹지 않으면 아무거나 먹게 된다. 좋은 걸 먹지 않으면 아무거나 먹게 된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좋은 걸 먹을 수도 있고 좋지 못한 걸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먹어야겠습니까? 사울처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시기, 질투, 미움을 먹으면 평생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8절부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밀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쫓는 자요, 다윗이 도망자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말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됐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보기에도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이 보여지니까 다윗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왜 두려워할까? 세상의 시선에, 평가에, 또 비교의식에 한번 빠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고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모습대로,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칭송받고 인정받고 승리하는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넌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난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특별한 사람인가? 18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23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이처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특별한 존재인가? 그것은 내가 대단한 능력이나 특별한 자격,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말하며 평가하고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듣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은 넌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또 금수저든 흙수저든 그것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